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5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도 결단하는 것이고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요 자기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바란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깊은 산중이나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만 묵상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당시 처지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요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킨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나 자기를 도와줄 세상 사람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누구든 쉽게 믿을 수 있어요.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상황,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편 62편을 기록할 때에는요 그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배신당한 어떤 그 극심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쓴 시편이 시편 62편이에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2절과 6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맞이한 당시 상황은 크게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크게 요동치 않겠습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당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기울어진 담,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담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길로 가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흔들흔들하면 이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주어도 곧 넘어지고, 조금만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원수들이 이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맞이한 위기, 생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원수들은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악한 계략을 짜서라도 다윗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다윗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원통하고 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절과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원수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일제히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원수를 이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같은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여기서 바라라라는 히브리어가 다맘이라는 동사입니다. 다맘. 이 다맘이라는 동사는 주로 침묵이나
고요함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조용한 거. 그러니까 to be silent, 아주 그냥 조용한 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막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잠잠히 가만히 있는 상태. 이 단어는 종종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Wait silently, 조용히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다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뢰가 깔려있는 그와 같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기다림인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평안함과 안전함. 이것이 깨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재물로 담을 쌓고 권세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의지했던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리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담벼락을 쌓아도, 내가 재물로 쌓고 권세로 쌓아도 이게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내게 있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구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 언제나, 어느 때나, at all times에 영어로 하면 at all times, trust in him at all times.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 의지하라, 신뢰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면서, 범사에,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길에서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야다, 알라, 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안다, 야다라는 뜻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범사에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길에서, 너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리고 어느 때나 언제든지 at all times, 시시때때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신 것을 경험함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것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토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토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I will never be shaken. Never be shaken.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시고 견고한 요새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푸른 초장이고 항상 쉴만한 물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찬송하는 이 비결, 다윗이 위기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안개가 자욱한 길에서 눈에 보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시야가 확보되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